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8절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28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신자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조금 이상하지만 마음 중심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다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해요.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인데 자기 사랑을 조금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서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가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 12명의 제자 중에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는 우리 청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경쟁을 했어요. 무슨 경쟁을 하면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 새벽 4시 통행금지 있을 때 4시 10분에 나온다. 그래, 나는 4시에 나간다. 그래서요,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4시 기도를 6시 10분까지 한다. 그럼 전도사님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6시 15분에 나갔어요.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나. 그래서 막 두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안 나가고. 직장 출근 시간 됐는데도 막 눈치 보면서 안 나가요. 너 먼저 나가라. 저게 아직도 안 나가네,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가? 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결심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믿음이 그러면 확확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51편 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사의 아들들이 쫙 나옵니다. 엘리압 큰아들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키도 커요. 아주 지혜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이다 하고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때때로요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봉사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또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알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눈을 의식해요. 그걸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사람은 다 속아요.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죠. 그래서 성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왕자님이시다 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면 인사하지 말라고. 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일로 왔냐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재판하러 왔습니다. 그거 가나마나라고. 당신 편 안 들어줄 거라고. 지금 세상이 썩었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속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특권이란 뜻이에요. 그냥 내가 고생길을 가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찬송가에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이거 있죠. 허락하심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 헌금해라, 내가 받아줄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안 한다 그런 것은 내가 좀 쪼들려서 못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헌금은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불러주신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항상 이게 있어요. 다 이 정도로 주님 섬기면 안 되는데, 다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걸까?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유익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신앙의 유익으로 삼지, 그것을 믿음의 손해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환경이 손해야 이익이야, 이걸 먼저 따져요. 이걸 해서 내가 고생해 고생 안 해, 그것만 따져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딱 어떤 환경이 오면 이걸 믿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이거 분명히 좋은 걸 거야. 그리고 유익으로 삼는 거야. 믿음의 유익.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고 믿음의 유익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신부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좀 삼아라. 여기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우리에게 신부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보면 건축할 때 수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시멘트 속에 들어갈 자갈도 필요합니다. 모래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그럼 건물이 세워집니까? 아니요. 쇠도 필요해요. 강철도, 철강도 필요해요. 철강만 필요합니까? 알루미늄도 필요해요. 또 구리도 필요해요. 전선은 다 구리 아닙니까? 유리도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스티로폴도 필요해요. 종이도 필요해요. 섬유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믿음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믿음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한 반응,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예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룬다는 것은 첫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좀 닮아가라. 그래서 예수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은 환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배부르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으로 너 예수를 좀 닮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한 가지 목적이 생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직장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는 마음속에 화두가 하나 있어야 돼요. 화두. 여러분, 불교에서는 화두가 하나 있죠. 이 화두가 뭐냐면 자기가 도를 터득할 때까지 일생 동안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이먹고. 여러분, 이먹고 들어봤죠? 동학사 하다 보면 그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 이름이 이먹고예요. 근데 이 먹고란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화두예요. 이먹고. 어떤 사람이 중이 된다고 들어오면 그 중에 자, 너 이먹고 연구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일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잘 때도 꿈을 꾸면서 이먹고 그 하나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이것도 화두예요. 성철 승려가 했던 화두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두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 화두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을 자가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무슨 병에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화두가 하나 있어야 돼. 밤에 자면서도 화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쉬는 시간이 좀 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게 우리의 화두처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이 환경으로 너 예수 좀 닮아가. 너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 좀 닮아가. 이 병을 통해서 예수를 좀 닮아가. 우리들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 중심에는 요게 하나 있어야 돼요. 마음 중심에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닮아갈 수 있어요? 이 모양으로 주님 내 닮지 못했어요. 이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직장으로 들어갈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 직장에서 주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나 맡기시면 그 일을 맡기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항상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설거지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거지 하셨을까? 밥을 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밥을 하실까? 모든 환경이 다 예수 닮도록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예수 닮는 환경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여기 시제가 뭐냐면 부정 과거 시제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얘기를 해요. 이미 여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영화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화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도 못 봬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데, 언제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냐면, 내가 그의 영광과 같이 변하면 그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영광을 얻을 텐데 네가 그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11장 6절, 조금 길지만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 피조세계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그 하나됨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9절이에요. 여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넘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0절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냐면, 그 지식을 위해서 이새 한 뿌리에서 싹이 하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영화로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삼일체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내가 어떤 때는 아버지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 지식이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가 지식이 하나예요. 완전히 생각과 같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100% 완전히 알아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100% 서로를 완전히 알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100% 서로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서로 알게 되니까 완전한 사랑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걸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마음과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완전하게 100%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얘기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곳, 거기가 사위일체, 제가 사위일체라는 얘기를 했죠. 이상한 얘기처럼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속으로 우리가 성도가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가 삼위일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요 뜻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분 세계 속으로, 완전한 지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는 것, 이건 교회 모형이에요. 남자 여자 결혼 얘기가 아니라 이 결혼 얘기는 교회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 얘기는 교회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나가 되고 거기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은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완전하게 알게 되고, 완전하게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 거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만들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힘들다 어렵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욥이에요. 여러분, 욥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저커버거 같은 아주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망하는 바람에 그가 가졌던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오갈 데도 없는 그냥 노숙자가 돼버린 상태예요. 더군다나 10명의 아들과 딸들이 앞에서 열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큰 오빠 생일이라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데 테러리스트가 폭탄 돌고 들어가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부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당신 말에 쫄딱 망했는데 내가 왜 당신 곁에 있겠냐고 또 떠나버렸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다 온몸에 피부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왜 욥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 여기 욥기 4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욥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전능하다는 단어예요. 전능하다는 단어가 32번 나와요. 제가 신약 성경에 찾아봤어요. 전능이란 단어가 10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는. 또 욥기서 말고 구약 성경 욥기 빼고 38권의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전능하다는 단어가 27번밖에 안 나와요. 욥기에만 32번이 나와요. 다른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안 나오는 그 단어가 욥기에서만 32번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전능한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는 질문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 원망들, 불평들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어져요. 더 이상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의 재산이 그전보다 2배가 많아졌고 그의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자손 대대 4대를 보았다. 이 이야기는 고난 다음에 복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영화롭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함께 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환경,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좀 이 터널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편안한 때 주십시오. 아니요, 계속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도리어 없는 게 이상해요. 예전에 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존 웨슬리가 그런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돌멩이가 날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며칠 동안 돌을 맞은 적도 없고 욕을 먹은 적도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상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없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벽돌 한 장이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 터널 지나면 골짜기 기다리고, 골짜기 지나면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를 통과하면 강을 넘어야 돼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사위일체가 되어서 거기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난 너머를 보란 얘기예요. 고난 너머를 보세요.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염려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지식으로 넘쳐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을 당신은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돼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굉장히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정 속에서 원망하지 마. 주님 이제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했던 말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말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의 유익으로 삼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